안녕하세요. 그래도 비가 오고 나니까 좀 맑아졌죠. 황사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황사가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목들도 많이 안 좋으실 겁니다. 특히 예민한, 이제 저처럼 목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럴 때 정확하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건강에 또 유의하셔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 봄에 황사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봄만 되면 황사로 인해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지난 한 주는 기독교의 어떤 그 행사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저희 한 주의 시간들을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 아마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이때가 부활절이야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란 이렇게 나눠주셔서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물론 이제 그 계란이 부활한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죠. 네, 그런 계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도, 네, 그럼에도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네, 그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활을 얘기하면, 그쵸, 믿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자체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들이 믿는 하나의 믿음에 불과한 거지, 기독교의 어떤 교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요, 이것이 만약에 기독교의 모습에서, 기독교의 어떤 교리에서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은 허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기독교의 어떤 핵심인 것이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그래 그럼 그들이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의 시간들을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믿는지, 왜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것인지, 그냥 그들 스스로만, 그들끼리만 그냥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왜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왜 이성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조금 더 단단함, 아니면 이 부활의 그 신앙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기독교가 시작된,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시작됐던 AD 30년 이후로 조금 보시는 분에 따라서 30년이냐, 33년이냐를 이제 조금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한 30년으로 생각하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30년 이후로 계속적인 그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었던 게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인 거죠. 오죽하면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한 장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적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 왔었다는 거죠. 논쟁이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이 부활을 얘기하는 바울의 마음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냐면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이 55년에서 56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25년 한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서신서가 적혀졌죠. 그러면 한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 서신서가 적혀졌다 그러면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지금 바울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저희 15장, 고린도서 15장 말씀 같이 보시면 저희가 본문이 오늘 아주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지막에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지 이제 한 20년, 길게 한 25년의 시간이 흘렀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12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보이고 또 누구에게도 보였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에게도 보였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좀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잠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가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그 거짓이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당시에는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만 한 500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있죠.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죠.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오순절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진정으로 살아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종교가 발생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종교는 사람들 마음에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안 좋은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를 만들게 됐었을 때 그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증명되지 못할 어떤 확신들,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할 부분이라 그러면 잠시 나타나는 종교의 모습이 있지만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역사의 부분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보고 알고 있는 종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했지만 그들에게 거짓말로 시작된 종교가 있게 되면 그들은 다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2000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 예수라는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 허황된 얘기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허황된 얘기를 하는 이 기독교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라는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2000년 동안에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미투 사건 아시죠? 많은 미투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의 제 나이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맞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건 누구든지 다 동일할 겁니다. 숙제 안 해왔다라고 손등으로 맞고 무릎으로 매로 맞고 많은 또록 맞으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살아왔었죠. 근데 그때는 그것을 그냥 당연시 여겨왔었어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건가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어떤 선생님은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하신 분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도 감정적으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요, 그냥 사람들이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왔었어요. 지금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면서 규호를 잡기 위해서 후배들을 기강을 잡는 모습들을 갖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통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지 않고 있죠. 오히려 무슨 문제가 됐냐면 그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얘기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이제는 그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어떤 연예인의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선수의 모습이라면 지금까지 그가 쌓아나왔던 그 모든 게 예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을 때렸다든지 왕따를 시켰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가 쌓아나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기껏해야 한 10년, 길면 20년. 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생히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당한 사람은요, 이거는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고생하면 그와 비슷한 얘기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딱 나오게 됐었을 때, 그래, 나도 이거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몇 년이요? 20년. 그때 당시의 기억들을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사람이었더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살아났대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았대요. 그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것이 잊혀질까요?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 20년의 시간?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시작되면은 그 종교가 시작된 이유들이 있겠죠. 나의 마음의 편안함, 안식, 이런 것을 위해서 종교가 시작될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그것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이 종교에는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얘기할 때, 내가 이것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유익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거짓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내한테 유익도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죠? 이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뭔가 잘못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 동일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고 내가 아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됐었을 땐 자기네 유익을 갖고 자기네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다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사의한 일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봤으면 내가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증거들은 얼마든지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얘기하는 것처럼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원인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지금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그거는 그것에 대한 게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건 어떤 원인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만 얘기를 해도 신약이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 2000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책이 지금까지 동일하게, 물론 조금씩의 어떤 글자의 차이들, 뭐 어떤 내용이 조금 추가되고 빠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처음에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까지 거의 동일하게 보존될 수 있는 그 자체도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호모의 일리아드인데 그거는 사본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신약하고는 우리 신약 성경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 명작들을 보시면서 다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지은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졌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지은이가 진 책이 맞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지역마다 동일한 책의 내용이 다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솝우화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백설공주 같은 경우 지역마다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냥 구전에서 내려오다가 다 내용이 조금씩 다 변해버렸어요. 모든 책이요. 끝까지 잘 그 내용이 보존되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지금 파일로 보존하는데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니까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오류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그걸 다 필사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책이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을 필사할 이유도 못 느끼고 필사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썼고 저 사람이 적고 이러다 보면 내용들이 처음에 시작은 똑같았는데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필사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걸 또 집어넣게 되고 내가 이런 내용이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좀 바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다 달라져가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가 구약을 빼놓고요. 구약을 얘기하면 뭐 3600년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신약만 놓고 얘기를 해도 20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불가사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중심적인 그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 부활의 중심적인 것,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종교인이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크리스찬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그분이 이루어졌던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말씀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거예요. 단지 그분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만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은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끝내려고 그래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내려와서 14절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것을 독생자,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증명하는 거는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 성경을 적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첫 번째는 그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증명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을 얘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로서 증명이 된 겁니다. 세상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가끔 있으시죠. TV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는 얘기 가끔 나오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아닙니다. 목숨이 좀 끊어질 것 같았다가 나중에 살아난다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가지 법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3일이라는 기간은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간인 거예요. 사람이요, 잠시 목숨이 끊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살아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무덤에 이렇게 매장을 했는데 무덤을 막 이렇게 파헤치고 나왔다. 이런 얘기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전에 그런 얘기 가끔씩 들었었어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었는데 죽었는 줄 알고 장사를 지내버렸던 거죠.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서 그 무덤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음 가운데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요,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증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나심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본인의 살아내심을 드러내시고 보이심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것, 영으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왜 그래야만 했냐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무리 자기네 이익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저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5장 29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 바울은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29절 말씀은 해석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이 얘기하기 원했던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왜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들이 침례를 받냐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죽음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침례 받으시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침례를 받으시는 분 계시나요? 군에 갔더니 초코파이 준다고 5,000명씩 막 침례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네, 초코파이 받으러.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그 받는 순간부터 자기네 동족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1세기 안에서는요, 사실 물뿌림의 침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지 않아요. 침수 침례였었던 거죠. 이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나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이교도를 섬기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이는 일을 누가 했었어요? 지금 성경을 적고 있는 바울이 예전에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죠. 나도 몰랐을 땐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침례를 받는지,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딱 보는 순간에,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이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진정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을 때,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장소가 에베소였죠. 약 3년에서 4년의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 있었었는데 아마 그 말년쯤 에베소에 그 있는 기간의 마지막쯤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적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맹수와 싸워야 되는, 그때 뭐 콜로세움 이런 그 극장들이 있었죠. 거기서 맹수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풀어놔놓고 막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당시에 있었습니다.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극장에서 사자에게, 굶주렸던 사자에게, 또 여러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잔인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쾌감을 느끼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실질적인 일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그와 같은 잔인한 행위들을 이루어갔던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그냥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왜 이들은 그러한 고난을 감수했을까요? 그뿐인가요? 더 지나면서 70년에 네로 황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64년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역사가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요. 나중에는 이슬람인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당하게 되고, 더 지나면 공산국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는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왜 그들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명예, 부, 왜 이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일들을 그가 했었을까요? 성경을 보셔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걸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무엇을 전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전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소중했던 겁니다. 내 죄가 없어진 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십니다. 그거를 선포하는 것이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왜요? 무슨 유익이 있어서요? 이게 나타난 결과예요. 그건 바울뿐만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죽음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감수하고 어떻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분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한 분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아빠가 잡혀갔어요. 아빠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로마인들에게 잡혀가는데 이 어린 학생이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빠 잡아가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꼬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예수님 부인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 꼬마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그가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그들의 목숨을 거기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놓을까요? 폴리갑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마지막 그 순교의 자리에서 그 폴리갑을 귀하게 여겼던 로마 군인이 그렇게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이 자리만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이 자리에서만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죽음을 거기서 맛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 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지나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믿음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독교 역사 시작된 이후로 100년 그 안에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이었던 거예요. 성경도 기독교가 시작된 지 약 70년, 그 70년의 기간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의 사건들을 다 보고 느끼고 알았던 그때의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거짓을 적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그게 거짓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와 같은 성경이 동일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거짓된 것이 적혀져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증거로 남아있어야 되는 게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성경이 더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성경이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게 성경으로 남아있겠어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아주 단순한 것만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제는 여기서 다시 다른 한 가지를 얘기하죠. 지금까지 증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 다시 증명이 되는 것이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거나 내 인생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하거나 이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계시죠.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인해서 순교로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인생이 편해야지, 마음이 편해야지, 삶이 조금 더 좋아져야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니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때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주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야지, 뭐 명예가 좀 좋아야지, 내 아이들이 잘 돼야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믿음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쏟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무엇도 없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부활하시지 않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너희들의 죄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죄가 없어진 걸로 모든 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산이십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 누구에게 속해진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속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그런 하나의 그 3단 논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증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그러면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을 이미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엇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얼마나 불쌍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죠. 욕하고 싶은 거 안 하죠. 어떨 때 진짜 어떤 사람한테 필요 없는 막 그 안 좋은 것을 당해서 뭐 화를 막 내기도 하지만은 그나마 차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못해요. 마지막에 욕은 못하겠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양심으로 그 욕은 못하겠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또 무엇이 남아요? 이 분이 남죠. 무엇인가 더 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분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풀어버리면 오히려 편한데 그냥 욕 다 해버리고 그냥 안 좋은 거 다 얘기해버리고 그리고 말아버리면 편한데 차마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상. 그리고 나니까 이게 남아버리니까 그 오랫동안 끙끙 앓는 그런 부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속한 자임을 우리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마지막 것을 참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면 남들이 봤었을 때 좀 불쌍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죠. 술 한잔 마시고 그 하루에 있었던 모든 거 다 털어보셔요. 그 다음날 가면 깨끗하게 또 하나를 리셋하고 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안 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하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인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냥 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리고 그렇게 다 쏟아버리고 남이 어떻든 나만 좀 편하면 돼 라고 인생을 살아가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딴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딴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끝까지 참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셨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인생을 살아감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살아납니다. 오히려 요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걸 잘 전하지 못해요. 그냥 이 땅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정치인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 무엇인가 조금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잘못된 이단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에서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 믿는 그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면 저희가 부활절이라는 그 중요한 날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절기라고 표현할까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어떤 귀한 행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이 왜 사실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논리를 갖고 생각을 합니다. 내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1차적인 사람인 거죠. 1차원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갖고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것이죠.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왜 부활이 사실이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었을 때 그 논리를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제가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논리를 내가 깰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진화론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제 논리 속에서는 정확하게 창조론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하기 때문인 거죠. 부활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깰 수 없으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이 땅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이후에 있는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것을 더 가질까, 그 이상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이후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 아시나요? 맛있는 음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가지가 있어요. 제일 맛있는 거, 그 다음에 맛있는 거,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제일 맛없는 게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드시겠어요? 제일 맛있는 것부터? 또요. 저는 예전에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어야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 맛있는 것부터 먹죠? 예. 제일 맛있는 거 먹었죠. 그 다음엔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죠.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죠. 웃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시면 내일의 인생을 만족하는 인생을 사십니다. 근데 오늘의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의 인생이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무엇을 가질까에 인생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항상 그 하루가 불만족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저쪽인데 난 아직도 거기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까지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아름다움을 오늘 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이 만족이 되니까 내일도 만족이 되는 것이고 모레도 만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성경을 보지 못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요, 한번 고린도서 15장을 쭉 읽어보시고 그가 왜 이와 같은 논법을 쓰고 있는지, 왜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